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감정에 따라 곧장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오랜 인내의 기도가 끝난 이후에 이어지는 행동은 기도만큼이나 치밀하게 준비된 행동이었죠. 기스르월에서부터 니산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전략을 세웠습니다. 왕국의 관례를 알고 있었기에 왕께 언제 말해야 할지,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단 한 번의 기회에 어떻게 필요한 것을 다 꺼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고 정리했을 텐데요. 믿음의 기도는 이처럼 무기력하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준비 위에 하나님의 길을 기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보며 알 수 있죠. 어느 날 느헤미야는 왕과 왕후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버린 상태에 놓였다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을 원하느냐는 왕의 말에 그동안 생각하며 준비했던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유브라테스 서편 총독들에게 자신과 일행들을 통과시키는 조서에서부터 성문과 성곽, 그리고 자신이 거할 집을 위한 살림 감독의 제목까지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요청을 들은 왕은 기꺼이 허락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 장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본인이 기도했고 전략을 세웠으며 기회를 엿보다가 용기 내어 한 일이면서도 이 모든 형통은 우연이나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고백하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어느 날 밤에 극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 샘문, 분문,
골짜기로 성벽을 따라 한 바퀴를 돌면서 곳곳이 무너져 있고 돌 무더기가 길을 막아 짐승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된 상태를 끝까지 확인하는데요. 뜨거운 마음만으로 섣부르게 덤벼들기보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면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려는 것 아닐까요?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에 자신보다 먼저 와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와주러 왔다며 군림하지 않고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자고 했는데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상황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라고 했죠. 그 말에 백성들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생겼고 백성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이것이 진짜 부흥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항상 반대도 함께 일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이 이 소식을 듣고 비웃고 업신여겼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대답하죠.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지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흔적들, 함께 해주셨던 역사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들을 기억해 봅시다. 그 일들을 분명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했는데 어쩌여 지금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실이 폐허와 같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먼저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우리 주변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내면의 성벽을 돌아보며 아픔도 느껴봅시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생각하고 준비하며 움직여 봅시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 건축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 내면의 성소일 수 있고 방치된 가정 예배일 수도 있고 구조만 남고 열정이 식어버린 사역일 수도 있겠죠.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지혜롭게 준비하다가 일어나 함께 다시 세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여, 수산궁의 안락함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위해 울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치밀한 준비와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결과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과 같이 방치된 우리의 내면과 공동체를 보게 하시고 동일시의 마음으로 함께 울며 함께 서고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대적의 비웃음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